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새 찬송가는 78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원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듣는
되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복음성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4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되었고, 이 미국 땅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고, 미국 내에도 2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돌보는 또 많은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의료진들의 가족들의 건강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2달 넘게 계속되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은혜를 더하시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다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용기를 통해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미중요 사태를 살아가고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을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형제교회 성도들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비드-19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몇 가정 선발해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다음 주까지 알려주셔서 많은 액수는 아닐지라도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2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잘못된 질문입니다. 도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 교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는 율법 교사인데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장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마치 율법을 지키면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교사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율법을 아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율법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시켜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매뉴얼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서 인간들을 속박하고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구원해준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이고 너희들은 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 백성,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분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의지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내 율법, 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의지의 약속은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하나님 그때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영생이나 율법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자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비유에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이란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두어야 될 모든 대상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도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이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대상, 이웃의 범위는요, 같은 유대인만을 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앞에 17절을 봐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 레위기 19장 17절이나 18절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 말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웃이라는 대상이요 유대인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을 봅니다.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다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웃이라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누가복음을 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잃어버린 자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누가는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각시켜서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 소외된 자, 또 버림받은 자, 아픈 자들,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또는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참 외면당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나 여자들, 아이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는 특별히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너희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들이 무언가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다시 너희들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고, 지금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고 잊어버린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웃의 자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상당히 배타적인 표현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대로 이 율법교사는 대답을 합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자비를 베풀 때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면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뭔가 사랑을 베풀 때, 관심을 베풀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이웃은 유대인만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이 이웃이 되기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기록했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렸던 것 같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를 들어서 오늘 관점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군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큰 아들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자 누구죠? 소외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여자나 아이,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이런 틀을 가지고 탕자비의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생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탕자비의 결론이 뭐죠?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방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베푸려고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받는 자의 진짜 이웃이 되었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격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원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었느냐? 그럴 때, 그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증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확인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남가주 형제교회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저희 운영위원회를 잠깐 모였어요. 화상으로 모이고 또 함께 전화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잊어버려진 바 된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줌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도 만난 자 같고 잊어버려진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사랑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기도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줌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건강과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